찬송가 273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273장입니다. 찬송가 273장입니다. 나 주를 멀리 떠났다 이제 옵니다. 나 죄의 길에 시달려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그 귀한 세월 보내고 이제 옵니다. 난 이웃지는 눈물로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나 죄에 매여 고달파 이제 옵니다. 주 크신 사랑 받고자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이 병든 마음을 고치려 이제 옵니다. 큰 힘과 소망 바라고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나 바랄 것이 무언가 우리 주 예수 날 위해 죽임 당하심 믿고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예레미야가 3장 40절에서 54절입니다. 앞에 기록했던 걸 제가 지우질 않아가지고 죄송합니다. 예레미야가 3장 40절에서 54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행위들을 조사하고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우리의 마음과 손을 아울러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들자. 우리의 범죄함과 우리의 반역함을 주께서 사지 아니하시고 진노로 자신을 가리시고 우리를 추격하시며 죽이시고 공의를 베풀지 아니하셨나이다. 주께서 구름으로 자신을 가리사 기도가 상달되지 못하게 하시고 우리를 문나라 가운데에서 쓰레기와 폐물로 삼으셨으므로 우리의 모든 원수들이 우리를 향하여 그들의 입을 크게 벌렸나이다. 두려움과 함정과 파멸과 멸망이 우리에게 임하였도다. 딸 내 백성의 파멸로 말미암아 내 눈에는 눈물이 시내처럼 흐르도다. 내 눈에 흐르는 눈물이 그치지 아니하고 쉬지 아니하며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살피시고 돌아보실 때까지니라. 나의 상업의 모든 여자들을 내 눈으로 보니 내 심령이 상하는도다. 나의 원수들이 이유 없이 나를 새처럼 사냥하는도다. 그들이 내 생명을 끊으려고 나를 구덩이에 넣고 그 위에 돌을 던짐이여 물이 내 머리 위로 넘치니 내가 스스로 이르기를 이르기를 멸절되었다 이제는 멸절되었다 하도다. 하도다. 아멘. 자, 오늘의 말씀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라는 말씀입니다. 예레미야에가는 예레미야 선지자가 남유다의 멸망을 보고 슬퍼서 불렀던 노래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남유다의 멸망을 할 상황에도 멸망되지 않기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그러나 결국에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 멸망을 당하고 말았죠. 멸망으로 인해서 남유다의 고통을 받고 있을 때 예레미야 선지자가 애가를 지어 불렀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레미야 선지자는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분노의 매를 맞고 있다고 말하고 있으며 인칭 단수인 나를 사용하며 슬퍼하고 있는데요. 예레미야 3장 1절에서 39절까지는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분노로 소망이 끊어진 이스라엘을 자신으로 의인화하여서 매를 맞는 아픔을 호소하고 있는 것이죠. 예레미야는 고통 가운데 있었지만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조국과 민족이 외적에게 철저하게 패망하는 하나님 심판을 받았지만 그 상황 가운데서도 진밀되지 아니한 것을 인하여서 소망을 가졌습니다. 마치 거대한 나무가 도끼에 의하여 쓰러졌어도 그 그루터기에서 다시 가지가 솟아나듯이 하나님께서 조국과 민족을 다시 살려주실 것을 믿었던 것이지요. 예레미야는 낙심 가운데 주저앉아 있기만 하지 않았습니다. 조국이 망하고 민족이 머나먼 타국으로 포로로 잡혀갔지만 그 가운데서도 소망을 발견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괴롭히거나 근심하게 하는 것은 그의 본심이 아니면 그분의 본심은 우리를 사랑하며 또 미래의 희망을 주고 생명을 살리는 것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고난당하는 것, 고생하는 것, 매맞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며 책망하는 것, 채찍질하는 것, 또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시라는 것이죠. 괴롭게 하시고 징계하시는 데는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매맞고 바로 서라는 것이죠. 마치 우리가 사랑하는 자녀를 매로 징계하듯이 때리는 자도 아픔과 같이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스라엘을 징계하셨습니다. 39절 말씀에 보면 살아있는 사람은 자기 죄들 때문에 벌을 받나니 어찌 원망하랴. 이 모든 결과는 백성들이 죄로 인해서 온 결과이기에 벌을 받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그 결과에 순복하는 것이 마땅하며 어떤 원망과 불평을 하면 안 된다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서 40절에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패망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호소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행위들을 조사하고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이스라엘이 하나님으로부터 벌을 받은 것은 자기 죄 때문이기에 범죄 행위를 조사한 후에 그 죄를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예레미야 선지자가 패망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손을 들고 우리의 죄악을 하나님께 아뢰고 회개하자라고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스스로 우리 행위를 조사하자는 것은 여호와께서 진노하신 이유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이렇게 살핀 후에 그들이 범죄한 죄를 회개하자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오랫동안 말씀을 보지 않았으므로 잘못된 것이 무엇인지
회개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한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고 자기들이 잘못한 것이 무엇인지부터 살피고 점검하자는 내용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마치 에레미야 자신도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처럼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에레미야 선지자가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께 불순종한 것을 생각한다면 1인칭을 사용하지 않고 2인칭을 사용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에레미야 선지자는 자신이 죄를 지은 것처럼 1인칭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에레미야 선지자가 무슨 죄를 지었을까요? 에레미야 선지자가 우상을 섬겼습니까? 하나님을 던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였습니까? 에레미야 선지자는 이스라엘처럼 죄를 짓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에레미야 선지자는 자신도 예외 없이 이스라엘과 함께 하나님께 돌아가자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에레미야 선지자가 이스라엘을 얼마나 사랑하였는지를 보여줍니다. 남유다가 패망하기 전에 에레미야 선지자가 이스라엘이 바벨론에게 패망할 것이라는 것과 바벨론에 항복하는 것만이 살 길이라고 말한 것은 악담이나 저주가 아니라 구원받으라는 애절한 사랑이었음을 입증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사용된 우리가 1인칭 복수는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한 선지자의 진심이 담겨 있습니다. 41절 우리의 마음과 손을 아울러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들자. 마음과 손을 하나님께 들자는 것은 하나님의 긍휼을 바라보자는 선지자의 호소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에서는 더 이상 살 길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둘 수밖에 없는 처지임을 에레미야 선지자가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현재 상황을 너무나도 잘 분석하고 있는 것입니다. 손을 든다는 표현은 이제 나는 능력이 없습니다. 이제 저에게는 소망이 없습니다. 하나님께 내 인생을 다 맡깁니다. 라는 철저한 맡김과 회개의 순종의 표현이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혹시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실지 누가 알겠느냐라는 것이죠. 42절부터 47절 말씀에는 공동체 죄에 대한 고백입니다. 이스라엘은 민족과 열방 중에 거룩한 백성, 제사장 나라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의 법과 질서를 무시했고 세상의 것들이 진리인 것처럼 따랐습니다. 그들은 이로 인해서 심판에 놓이게 되자 징계를 모면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한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찬양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받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거룩함과 영광이 해소되지 않도록 이 이스라엘을 폐기물처럼 이렇게 취급하시고 내쳤다는 것이죠. 선지자 예레미야는 우리의 반역함을 주께서 사지 아니하시고라고 42절에서 고백합니다. 범죄한 사실과 여호와의 용서하지 않으심을 대조하며 강조하는 말인데요. 43절에서는 선지자 이스라엘 공동체의 범죄와 하나님의 용서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초래된 재난에 대해서 서술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심판을 예언했지만 예언한 대로 심판이 도래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랐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진노로 자신을 가리시고 그 진노가 여호와의 모습을 가릴 만큼 크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 큰 진노는 결국 자신의 백성을 추격하고 죽이시고 전혀 인정을 베푸지 않으시는 것 같은 심판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44절 말씀에는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범죄한 이스라엘이 자신을 가리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곳에서 가린다는 말이 계속 나오는데요. 하나님께서는 구름으로 자신을 가리신 것입니다. 원래 여호와는 백성들을 만나기 위해서 구름으로 자신을 가리고 나타나셨습니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보고 죽을 모습을 보고 죽을까 봐 걱정이 되어서 베일로 가리듯이 구름으로 가리고 백성을 만나러 오신 것이었죠. 그런데 여기서는 자신을 가리신 이유는 백성들의 목소리를 듣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께서 방어망을 치듯이 구름으로 자신을 감싸신 것입니다. 선지자는 익숙한 표현을 반대로 해석함으로써 하나님의 철저한 거절을 잘 드러내고 있습니다. 45절에서는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모든 나라들 가운데 쓰레기와 폐기물로 두셨다고 하십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 말씀에는 내 소유 또 내 보물이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나 열방 중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특별한 보물이었던 이스라엘은 지금 열방 중에서 쓰레기와 이렇게 폐물과 같은 처지가 되어버리고 말았던 것이죠.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과 은혜의 돌보심으로 이스라엘이 강대국의 틈바구니에서 왕국으로 살아남았지만 나름대로 명성을 이어가고 있었던 나라였지만 이스라엘이 교만해서 만물의 힘의 근원이신 여호와를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그대로 방치하셨고 그 결과 이스라엘은 쓰레기처럼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께 버려진 공동체는 더 이상 세상의 빛과 소금이 아닌 밖에 버려져야 할 폐기물과 같은 존재가 되어버리고 만다는 것이죠. 46절 말씀에는 하나님께 버림받은 이스라엘 보면서 적들은 입을 벌려 달려듭니다. 이 표현은 에레미야가 1, 2장에서 여러 번 등장했던 말씀인데요. 비웃거나 조롱할 때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당시 바벨론은 이스라엘을 철저히 능욕했고 조롱했습니다. 47절에서는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거절의 결과로 이스라엘을 맞이한 비참한 상황을 잘 드러내고 있습니다. 아주 부정적인 단어들을 나열하면서 두려움과 또 함정과 파멸과 멸망의 상황인 것입니다. 선지자는 여기서 특별히 강조된 언어 유희를 사용해서 자신들에게 임한 재앙의 심각한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선지자 예레미야는 심판을 예언했지만 그 심판이 이스라엘에게 임하지 않기를 간절히 원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 동족에게 여러 가지 고난을 받으면서까지 예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 대한 신뢰와 자기 민족에 대한 사랑은 에레미야로 하여금 망해버린 이스라엘에게 소망을 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48절 49절 말씀에 딸 내 백성의 파멸로 말미암아 내 눈에는 눈물이 시내처럼 흐르도다. 내 눈에 흐르는 눈물이 그치지 아니하고 쉬지 아니하며. 선지자는 망한 이스라엘 백성들과 폐허가 된 예루살렘 성을 보면서 눈물을 쉴 새 없이 계속해서 쏟아진다고 고백합니다. 흐르다는 쏟아지다라고 번역할 수가 있는데요. 원수들의 이유 없는 이런 괴롭힘은 유다의 고통을 더했습니다. 이렇게 예루살렘이 당하는 고통의 여러 모양으로 보고 있는 것이죠. 예루살렘의 찬 모습을 보고 선지자의 눈에서 눈물이 폭포수처럼 쏟아진다고 고백합니다. 비참해도 너무나 비참한 모습이기 때문이죠. 50절과 51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살피시고 돌아보실 때까지니라. 나의 성읍의 모든 여자들을 내 눈으로 보니 내 심령이 상하도다. 또한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이스라엘의 형편을 보실 때까지 이런 눈물이 계속 흐를 것이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불쌍히 계셔서 개입을 하시길 간절히 바라는 선지자의 마음을 표현한 것이죠. 예루살렘의 형편은 모든 딸들로 인해서 나의 눈이 나의 마음을 괴롭게 만든다고 고백합니다. 선지자는 비참하게 무너진 예루살렘 성과 성전을 보면서 가슴 아파하지만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기도하고 있습니다. 돌아가겠다는 외침에 맞추어서 하나님께서도 마음을 돌려서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요청하는 것입니다. 회개하여 돌아온들 하나님께서 돌이키지 않는다면 이 모든 것은 헛되기 때문입니다. 선지자 예레미야는 이스라엘과 예루살렘 성이 당한 억울한 일들, 또 즉 원수들이 행한 일들을 하나님께 낱낱이 구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벌을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먼저 유다에 당한 어려움을 자신이 당한 것처럼 묘사하고 있습니다. 선지자는 원수들이 이유 없이 자신을 새처럼 사냥한다고 고백합니다. 신은 까닭 없이 고통을 받았습니다. 원수들이 새를 사랑하듯 자신을 쫓고 산채로 구덩이에 쳐넣고 돌을 던졌습니다. 물이 머리 위에 넘쳐서 나는 이제 죽는구나 라고 말하게 되었던 것이었습니다. 선지자는 하나님으로부터 사명을 받고 그분의 계시를 전했지만 오히려 선지자는 동족으로부터 매국노 취급을 받고 모든 진노와 저주를 받았습니다. 동족의 회복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참회를 촉구하고 눈물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지만 오히려 그들은 자신들이 당하고 있는 모든 고통에 대한 분노를 선지자에게 쏟았던 것입니다. 선지자는 이런 원수들의 공격에 이제는 자신이 죽을 수밖에 없다고 호소합니다. 선지자는 이렇게 자신의 목숨이 경각에 달려있음을 호소하며 하나님의 도움을 재촉합니다. 애가 타는 선지자의 심정이 잘 드러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다리는 사람은 때때로 죽을 것 같은 고통에 휩싸이기도 합니다. 주님께 죄를 짓고 배반했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은 주님 앞으로 돌아가 우리의 마음을 찢고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일으키시고 또 용서하시고 그 죄로부터 구원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본심은 우리를 고신시키려 하심이 아니시고 회복시키려 하심이고 결국은 하나님께 돌아가게 하신다는 사실, 그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께 두 손을 들고 자복하고 나아가는 하나님의 진실한 자녀들, 믿음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신 말씀을 붙들고 하루를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참으로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자고하며 우리 죄를 깨닫지 못하고 방종하며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살아오지는 않았습니까? 늘 믿음 생활하며 예배는 참석했지만 내 10년간 내 삶의 모습에서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고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했다면 하나님 이 한 시간 나의 자신을 다시금 돌아보고 철저히 하나님 말씀 앞에 순복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는 연약합니다. 때로는 믿음 생활 잘하는 모습으로 보여지지만 때로는 내 속에는 죄악이 가득합니다. 아버지 입술로는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것 같지만 내 심령 속에서는 죄악과 더러움이 가득 찰 때가 너무나 많았음을 주여 고백합니다.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곧 오늘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더욱더 철저히 말씀 앞에 아버지 깨닫게 하셔서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여 그 뜻을 행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삼성교회 가운데 복을 부어주시며 우리 성도들이 모든 것을 말씀 앞에 깨닫는 그런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할 때 우리 삼성교회를 통한 하나님의 아버지 특별한 부으심과 또 하나님 이뤄가시는 일 많은 계획들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말씀 앞에 철저히 무릎 꿇고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의 기도 제목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성도들의 가정과 직장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2024년 가정마다 하나님의 은혜의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도록 성도들이 직장과 생업에 번창을 주시고 직장 속에 그리스도인으로 승리하는 성도가 되도록 우리 성도들의 한우들의 치유와 회복을 위해 기도합니다. 수요예배 활성화와 말씀을 전하는 설교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중보기도 목요전도 또 엘림행복학교 금요 찬양기도회 성경연구원 사역 가운데 성령께서 불같이 바람같이 역사하여 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10월 27일 종교개혁주일 오후 2시 강화문에서 한국교회가 다 함께 모여서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함으로 한국교회가 교회 위기가 극복되게 하소서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이날 악법 저지를 위한 200만 연합 예배가 언어롭게 무사히 잘 끝낼 수 있게 기도해 주시고 성도들이 사고 없이 잘 다녀올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여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